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좀 깁니다. 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회의의 장면을 길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이 회의를 얼마나 길고 비중 있게 보도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회의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유대교라는 껍질을 벗어던지는 세계 종교가 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쟁점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규정들을 지켜야 하느냐.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기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선교를 위한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의에서 결정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정결 규정 다 지켜야 된다 라고 결정이 났다면 예수 믿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취 기술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회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만약 이때 결정이 먹지 말라고 했던,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 먹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이 났다면 우리는 삼겹살 파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회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갑자기 이제 흥미가 가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에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바리새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된다 라고 바리새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도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더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13절에는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길게 13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받더라고 그 율법 규정 다 지키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만 지키라고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네 가지만 멀리 하자고 하자. 이런 분위기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흥미롭게도 반대 진영은 더 이상 반론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회의의 결론은 만장일치로, 26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적인 것과 음행만 멀리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함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에서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만 네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금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왜 피를 금지했을까? 당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이 네 가지였을까요? 당시 이방 사회에서 가장 만연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 같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당시 이방 사회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가장 좋은 음식들은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음행, 성경 곳곳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음행이 그곳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전에 그런 창기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제물을 주로 목매어 죽였고 그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루살렘 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더 이상 목매어 죽인 것 가지고 논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좋겠다 정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엇에 은혜를 받았느냐? 두 번째, 회의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회의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을 보십시오. 28절.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끼리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이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회의가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회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면 처음엔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웠더라도 성령님이 그 회의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회의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회의 끝나고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은혜가 되었느냐? 오늘 광고가 나왔지만 2주 뒤에 저희 교회 임시 직원회를 엽니다. 내년 11월 말이면 저희 교회 렌트가 끝납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해도 좋고요, 합당한 미국 교회 건물이 나와서 매입해도 좋고요, 아니면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건축해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을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뒤에 있을 이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위하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 후에 우리도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회의 가운데 회의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결정을 하게 하셨다라고 꼭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되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일하셨고 사도들이 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회의를 아무리 읽어봐도 성령님이 직접적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이 먼저 일어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 놀랍죠?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령님과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많은 경우 침묵 가운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때론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성령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감동시키세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을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세우신 종,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람에게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 사람이 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인정했습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읽다가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렇죠. 바리새 교육을 계속 받았을 때니까. 그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한 번도 반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할례 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다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지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조용할 수 있겠죠. 그럼 회의 끝나고 나는 도무지 이런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 떠나거나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믿는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런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저 의견을 따라야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깨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방한 한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시험에 드셨습니까? 목회자에게 시험이 든 게 아닙니다. 다행히. 교회에 시험 든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들었답니다. 자기를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다고, 어쩌면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똑같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인도한 그분이 어느 날 한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를 인도했는데 본인은 그 한편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편의 설교가
자기 생각과 달라서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또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냅니다. 목사님,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과 똑같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에는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 생각이 깨지는 게 믿는 건 아닙니까? 내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게 그게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 다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완고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완고한 유대 민족 우월주의자입니다. 사도행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신방 한 번 보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신방 가라, 못 갑니다.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3번 보여줘야 갑니다. 근데 환상을 보고 갔더니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고 방언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 산산조각 납니다. 와,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깨셨습니다. 바울, 베드로보다 더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산조각 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좀 일 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동생들이 예수님, 형님이죠. 드러나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서 드러나게 일하라고, 여기 총구석에 이렇게 일하지 말고,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변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때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깨집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우리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산산조각이 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형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가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서 더 은혜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나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도 귀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리새파인들의 변화가 훨씬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환상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 깨졌습니다. 베드로 환상 보고 깨졌고,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 보고 깨졌고,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그들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깨지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제발 변하기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변하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말씀을 듣다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깨지지 않아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아서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변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회의 중에도 임재하셨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바로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요, 본인의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회의 중에도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고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모든 모임에 두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그 자리에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요, 소그룹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자리에 계셨지만 때로 우리 구역 모임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이야기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지만 주님은 차마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정말 그런 얘기하고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을 아무도 높이지 않았고 인식도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구역 모임에 초대받아 갔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하면 다음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구역 모임에도 다음 주에도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시겠구나. 내가 지난번 모였는데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구역을 모이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신실하시게 분명히 계실 테니까 나 우리 주님 높여드려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코로나 얘기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바뀌었대. BC래.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러더니 나중에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러더니 요새는 또 바뀌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래. 여러분 똑바로 얘기합시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후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with Christ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후로 with Christ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코로나 이야기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명만 모여도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별됨이 요구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 시간만이 아니라 회의 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2주 뒤에 우리 교회에 있을 임시 직원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많은 경우 초자연적으로도 이야기하시지만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집니다. 오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딪혀올 때 내가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with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with Christ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만 눈 감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임재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서 2명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2명만 3명만 모여도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With Christ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변화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원하기는 말씀을 듣고 깨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부서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아멘. 씻기기 원합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부서뜨려 주소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정말로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는 자에게 구별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 뒤에 있을 회의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내가 깨지는 놀랍고 복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with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with Christ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